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또 가정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에서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또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변화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쟁과 경제적 혼란으로 또 정치적으로 많은 혼란 가운데 지난 1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AI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매우 밀접하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AI 기술은 우리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많은 편리함도 우리가 갖기도 했지만 이런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그 불안전하고 요동치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분,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우리는 한 해를 또한 보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릴 만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영성과 실력을 갖춘 우리 귀한 전우사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우리 어린이부에 그 유스와 EM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참으로 귀하신 분들을 보내주신 것, 우리 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 것,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 할 이라 생각을 합니다. 선교 현장 속에서도 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결코 평탄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고 함께 기도해야 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면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뿐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참으로 많은 일이 일어났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 속에서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일들이 충만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슬픈 일들, 어려운 일을 경험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년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을 해보니 믿음의 눈으로 지난 1년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 모든 걸음이 축복이었고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무엇을 잊어야 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추억을 갖자, 또 무엇인가를 버리자라는 이런 차원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적인 이런 영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데 이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지녀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어야 하는가?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옛 추억에 잠기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이죠. 이 풍성한 은혜를 발판 삼아서 다가올 새해를 향해서 다시 힘차게 달려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과거와 미래를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놀라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이 놀라운 통찰을 통해서 우리들은 한 해를 보내는 그런 믿음,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믿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태도, 영성을 지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화려한 과거와 성취에도 불구하고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인물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습니다만 당시에는 최고로 인정받는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놀라운 신앙적인 체험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시아와 유럽 곳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영향 아래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영향 아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한 위대한 영적 거장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보고 올 정도로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던 사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생각해 볼 때 누군가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는 분명 사도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거든요.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 잡지 못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겸손한 그 태도,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광대하심과 그 깊으신 사랑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은 여전히 부족하고 더 채워져야 하고 더 성장해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깊이 인식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영적 스승인 사도 바울조차 자신을 부족하고 더 채워져야 하고 더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라나야 한다라고 이 고백을 하는 존재로 보았다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떠할까요? 우리 자신은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 한 해를 맞이해야 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해야 될까요?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겸손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교회에 있는 모든 재직분들, 어린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은 완전하다는 고백이 아니라 아직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올해 한 해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주셔서 이룬 것도 있고 이렇게 한 해를 보냈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 단계 발돋움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하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서 멈출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요,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속에서는 거룩한 질주라고 했잖아요. 달려가는 겁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질주를 날마다 해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대신앙의 거장인 오스카 쿨만 박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르쳐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러나 오스카 쿨만 박사 같은 경우 여기에 그 사이의 긴장, 마음을 놓지 않고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상태, 그런 믿음이라고 그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예를 드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D-Day와 V-Day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한 날을 D-Day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D-Day에 사실상 연합군의 승리가 거의 결정된 거죠. 하지만 전쟁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V-Day라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인데, D-Day가 와서 거의 승리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D-Day 사이에는 여전히 작은 전쟁, 불합리한 일들, 산발적인 전투가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V-Day까지는 여전히 이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 이것을 오스카 쿨만 박사는 설명하면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는 이미 결정적인 구원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D-Day, 바로 이것이 D-Day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날, V-Day입니다. 승리가 선포될 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여전히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걸 설명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승리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는 이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스카 쿨만이 가르쳐준 이 신학적인 통찰은 바울의 고백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하지만 완전한 성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완전한 주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자신이 이미 구원받고 사도 중에서도 뛰어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완성을 위해 달려가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V-Day의 이 완전한 승리하는 그날을 위해서 나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않은 천국 사이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스카 쿨만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송년주일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한 해를 다 끝냈구나. 그리고 한 해 농사, 1년 농사 다 지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 이 시간은 안심하고 앉아 있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풀어진 신발끈을 다시 묶고 허리띠를 동여매면서 새로운 경주를 준비해야 될 시간인 겁니다. 목사인 저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들 다시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준비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의 성품은 아직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온전히 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앞에서 귀하고 귀한 이 직분을 받았지만 그 직분에 걸맞는 사명은 아직도 우리 어깨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와 전도하지만 아직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다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대를 향한 우리의 거룩한 달리기는
2025년도가 끝난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에도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이 달리기를 지속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뒤를 잡아당기는 과거의 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거룩한 달리기를 지속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니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자꾸 깜빡깜빡한다고 걱정하시고 하소연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때로는 잊는 것도 축복입니다. 거룩한 망각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이 잊어버리고라는 이 단어를 원문을 찾아보니까 단순히 건망증,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말하는 건망증, 잠시 잊어버리는, 깜빡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이 원문의 뜻을 생각해 보면 의도적으로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이 관심을 끊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과거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는 여러분 어떤 과거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갖고 있었던 치명적인 단점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를 핍박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단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던 이 씻을 수 없는 죄책감. 바울은요,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면 아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을 위대한 영적 거장으로 언급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지 못했을 겁니다. 그 죄책감에 계속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으로서 누렸던 화려한 영광입니다. 만약 그가 죄책감에 매여 있었다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과거의 영광,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그가 갖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그 영광에 취해 있었다면 교만해서 더 이상 앞으로 달려가는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육상 선수가 뒤를 돌아다 보면 속도가 느려지고 방향을 잃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믿음을 가진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바울처럼 우리들에게도 2026년을 향해서 달리기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끊어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잊어버리고 의도적으로 관심을 끊고 과거의 영향력을 차단해야 될 것들이 있죠. 첫 번째는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실패와 죄에 대한 죄책감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린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서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우린 영적으로 나태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했던 적도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실수투성이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죄를 지으면서 지내왔습니다. 큰 실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실수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이 죄를 다시 끄집어내서 그 죄를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의 실수를 생각하면서 죄책감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 거룩하신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책감에 빠져 있다라면. 요한일서 9장의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죄를 사하신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죄책감에서 그냥 거기에 빠져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의 기억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감하게 끊어내십시오.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55년을 맞이합니다. 사람으로 생각하면 이제 중년의 나이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역사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세워져간 시카고 지역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선교하고 전도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로서 우리는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날 여러분 믿으십시오. 55년 동안 우리에게는 상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일도 있었고 자랑할 만한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성취를 이룬 일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과거와 상처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했다라면 이제는 그 기억에서 벗어나십시오. 과감하게 끊어버리십시오. 이것이 거룩한 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 것은 그 은혜만을 기억하고 과거의 것은 끊어내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은 지난 한 해 우리의 성공과 공로도 여러분 잊어버려야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수고한 일들 참 많이 계셨더군요. 4월에 우리 한인총회를 섬기는 일들, 전국에서 모인 목사님들을 섬기는 일들이 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섬겨주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한인총회 안에서는 어머니 교회 같은 그런 교회인데 이렇게 좋은 이미지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음을 잘 보여드리고 해서 많은 총회에 속한 목사님들로부터 많은 칭찬의 말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시는 그 은혜로운 모습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선교지에서도 많은 열매들도 맺고 점점 선교하는 사역들이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이제는 전문가적인 사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선교 사역에 반대하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후원하고 함께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선교적인 마음도 가진 것도 참으로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아마 많은 성취를 이루신 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길이 활짝 열려서 좋은 길로 나아가고 한인 2세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미국 사회 안에서 큰 성과를 이루고 성공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한 이 시점에 우리들의 이런 영적인 자부심도 잊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붙들고 있으면 교만해지는 거죠. 성공한 것은, 잘된 것은, 우리의 공로는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그 자리가 우리가 앉아있을 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앉아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와 가정과 이 삶을 위해서, 선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면서 롯의 아내가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다 봤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으로 바뀌었죠. 과거에 묶여 뒤를 돌아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의 실수와 아픔, 그리고 나의 자랑들이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우리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묵은 짐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될 이 거룩한 경주를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과거를 잊었다면 이제 미래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믿음의 시선은 항상 표대를 향해서 있어야 됩니다. 앞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여러분, 주석가들은 이 말씀을 매우 생동감 있게 주석을 하거든요. 여기서 잡으려고 라는 이 단어의 원문을 찾아보니까 매우 생동감 있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PPT에서 보실 수 있는 이 육상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기 직전에 몸과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막 빨리 달리다가 이 결승전을 통과할 때 몸을 뒤로 이렇게 젖히는 선수가 있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몸을 앞으로 젖힐 때 어떻게 합니까? 몸에 있는 모든 근육들이 그 앞으로 젖힐 수 있도록 준비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잡으려고라는 이 역동적인 이 본문의 말씀을, 또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좀 잘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여름부터 제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 5km를 3.1마일을 쉬지 않고 달리는 것,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뛰고 걷고, 거의 반은 걷고, 뛰고 걷고, 중간에 포기할 때도 있었고, 처음 하니까 여러분 5km 3.1마일도 쉽지가 않더군요.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기록을 조금이라도 단축해 보려고 근력 운동도 좀 해보고 호흡법도 좀 익혀보고, 달리기를 하는 것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냥 막 달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공부도 좀 해보고. 그런데 여러분, 달리기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요, 상체를 약간 앞으로 이렇게 약간 기울여야 달리기가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팔 움직이는 것도 그냥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정도가 있어요. 보폭도 너무 길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짧게 해야 되지도 않고, 달리기는 정도에 따라서 자기 신체에 맞게 보폭도 잘 맞춰야 합니다.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서 뛰니까 달리기가 좀 더 기록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잡으려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이 역동적인 모습, 지금 그림에서처럼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선수의 모습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몸을 뒤로 젖히고, 또 우리가 산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산책할 때 막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산책할 때
뒷짐을 탁 지고 편안하게, 그렇죠? 이렇게 하는 우리 산책을 많이 하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의 의미에서는 몸을 뒤로 젖히고 현실에 안주하는 자세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영적인 근력을 키워가야 하는 겁니다. 이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에 영적인 근력을 여러분 키워가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일들, 여러분 가정에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 예배 참석해서 신앙생활에 충실하고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충실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에 얼마나 마음과 열정과 뜻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근육은 얼마나 지금 몇 퍼센트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여러분 근육이 얼마나 자라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힘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지금이면 됐다는 생각으로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달려가는 경주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다 함께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우리 영적인 근육과 힘은 점점 강성해져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는 샴버그 한인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2026년도에 이루어지고 더 큰 비전이 또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함께 예배드리면서 나눈 말씀이 있었습니다. 디도서 2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신중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소프로노스라는 이 단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신중함의 영성 혹은 소프로노스의 영성. 디도서 2장의 말씀에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자, 첫 번째로 살아야 될 것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신중함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저는 이 믿음의 경주에 거룩한 질주를 해야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 이 소프로노스의 영성, 신중함의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신중함의 의미는 단순히 조심하라, 차분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리고 지키는 능력을 갖는 겁니다. 신중합니다. 이것이 감정적인 말과 행동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건전한 이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는 겁니다. 할 말이 많아도 덕이 되지 않으면 멈추고, 행동하고 싶어도 교회에 유익함이 되지 않으면 멈추는 그 절제가 신중함의 영성, 소프로노스의 영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우리 모두가 지녀야 되는 그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질주하면서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하는데, 이런 달리기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지녀야 되는 아주 중요한 태도이며 영성이 바로 이 신중함에 있구나. 소프로노스라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디도서에 주신 이 말씀에 있구나.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구역을 섬기시는 분들, 선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교회 안과 밖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시는 분들, 신중함의 영성을 여러분은 지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행동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룩한 은혜로
함께 다스려지고 세워지고 함께 모여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은혜가 충만해지고 교회 안에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영원히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달려가는 믿음의 삶,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신 이 믿음의 사역들, 선교적인 사역들, 전도할 수 있는 사역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사역들, 이런 사역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중함의 영성, 우리가 함께 힘차게 달려가는 데 있어서 2026년도에 우리가 꼭 지녀야 되는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 신중함의 영성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뛰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송년 예배를 통해서 물론 우리가 31일 날 저녁 때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 올해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질주를 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여러분 우리의 침체된 우리의 영적인 환경을 복원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부흥과 성장을 우리가 함께 이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선교와 전도로 더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로 우리가 함께 거룩한 질주를 해가길 원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지는 세상을 향해서 더 멀리 뻗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것을 믿으며 우리 모두가 거룩한 질주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 보내시고요, 새해에는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샴버거 한인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